간혹 항공기가 비상 착륙을 시도할 때에 상공에서 모든 기름들을 쏟아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퓨얼 덤핑이라고 하는데요. 연료 투척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아시아나 항공기가 모든 기름을 다 쏟아내는 장면을 승객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 이유는 항공기는 뜰 때와 그리고 내릴 때의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뜰 때는 기름을 가득 채우고 이륙을 하죠. 그러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 비행을 하게 되면 연료가 자연스럽게 소모되고 가벼워집니다. 바로 이제 그 상태에서 착륙을 하도록 이렇게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비행기는 뜰 때보다 사실은 착륙할 때가 더 충격이 큰 법입니다. 왜냐하면 한 10시간 정도를 가속도를 붙인 상태에서 가다가 내려오면서 이 지면과 바퀴가 마찰을 일으키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충격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비행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 비상 착륙을 하게 됩니다. 10시간 가야 될 항로인데 5시간 만에 비상 착륙을 하려다 보면 5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연료가 그 비행기에 남아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로 착륙을 시도하다 보면 화재 위험이나 혹은 타이어가 펑크 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착륙 허용 무게라는 것이 있는데 그 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상공에다가 모든 남은 연료들을 뿌리는 겁니다. 이게 경제적으로는 수천만 원의 손실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이 아깝다고 해서 그냥 이 연료를 담아둔 채 착륙을 하다 보면 더 큰 인명의 손실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살기 위해서 연료통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는 결단이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을 버리고 비우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목적지인 하나님 앞에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가 지닌 것을 주님께 내어놓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드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우리 인간은 본성상 손이 안으로 굽어 있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많이 움켜쥐고 싶은 욕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이것을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과 또 실제 삶 속에서 많은 괴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려놓고 드리고 베풀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막상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할 수만 있으면 큰 건물을 가지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싶어 합니다. 교회 재정이 든든하고 조직이 잘 되어 있고 프로그램들이 활발한 그런 많은 것들을 소유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교회 성장 혹은 대교회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추구하는 이런 경향들이 한국 교회 안에 편만에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한국 교회는 외형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지녔습니다. 너무 큰 것을 추구해 오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교회들이 혈안이 되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결정적인 연료 투척의 시기를 놓쳐버리고 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상착륙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비상착륙을 시도해야 되는 한국교회는 커다란 위기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는 실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자연스럽게 그 부족을 채우고 싶어하는 기복적인 내용들을 강조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는 샤머니즘, 무당 종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무당 종교는 막 살아도 됩니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푸닥거리 한번 해서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저등 종교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가장 고등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저등종교의 수준을 벗어난 다음에 고등종교들은 무조건 많이 가지고 채우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베풀고 드리고 섬기고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딱 세 마디를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천국 간다. 이 같은 전도의 방법을 택했죠. 많은 어려웠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잘 된다니까, 복을 받는다니까. 그런데 진짜 놀라웠게도 우리나라가 이제는 제법 많은 것들을 체험받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세계에서 손꼽는 그런 대형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손꼽는 신학교가 다 한국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서구에서는 지금 신학교들이 거의 다 문을 닫을 지경까지 갔지만 한국 교회는 여전히 많은 신학도들이 신학교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채움의 욕구는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들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고 상실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채 마치 밖에 있는 세속적인 집단의 하나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면 불신자들이 모세의 때에 이 홍해를 갈랐던 사건과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는 이야기만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기독교가 허황되기 그지없다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그냥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도 있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도 있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들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역사적 사실이었고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적이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서 잠시 쉬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그리로 가신다는 정보가 다 새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수 없이 예수님은 갈급한 그들의 심령을 채워주기 위해서 피곤을 무릅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광야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몰두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장길을 느끼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광야였어요. 아니 민가에서 가깝게 있다 할지라도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그 당시에 장만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런 음식을 살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결국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던 차에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독백이 가관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수천 명인데 이거 갖고 뭐 어디 코에나 붙이겠습니까? 이렇게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가져가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무리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웠게도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이 나눠주자 거기에 모인 5,000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5,000명을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하고 장정만 5,000명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에 남성 위주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로 남자들의 숫자를 기록했거든요. 출애굽의 숫자도 마찬가지로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암만 해도 이런 예수님의 모임이나 이런 종교적인 집회에는 여자들이 더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산하 제한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딸려 있잖아요. 그러니 좋기 수만 명이 되는 많은 무리가 사실은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으나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같은 기적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적의 출발점은 바로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어드림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도시락이 씨앗이 되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분명히 이 도시락은 이 어린아이가 혼자 먹을 만한 분량에 적은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어린아이는 얼마나 그 도시락을 소중히 여기고 또 내어놓기가 아까웠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ROTC로 대학에서 훈련을 받고 장교로 소위 계급장을 붙이고 군대를 갔는데 이제 가기 전에 광주 보병학교에서 집중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교로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습니다. 그래서 PX에 가서 장교 봉급이 나오니까 그걸로 우리가 그 당시에 빵을 샀는데요. 그 당시에 빵 기억이 나요. 요만한 삼립빵인데 그 안에 크림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삼립빵. 그거가 이제 그 당시 제일 유행했는데 그 빵을 2개 정도 삽니다. 그 주머니에 넣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왜? 밖에서 먹으면 다른 동료들한테 뺏길 수 있고 나눠 먹어야 하기 때문에 나 혼자 먹고 싶은 그 생각에 거기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이제 빵을 까먹는데 그 군대 화장실은 지붕이 없습니다. 다 뚫려 있거든요. 근데 놀라웠게도 이곳 저곳 변기에 통해서 있는 근처에서 바시락 부시락 바시락 소리가 막 납니다. 저뿐이 아니라 많은 그 장교들이 거기서 빵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배고픔 앞에서는 체면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빵 아까운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이고 같은 값이면 내 입에 넣고 싶은 것이 본능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거를 내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주님의 손에 자기의 도시락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도시락을 비운 거예요. 다시 자기의 도시락 주머니를 비운 거예요. 신앙적 용어로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드리고 비우고 또 내려놓는 행위였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비웠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체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5,000의 무리가 거기 모여 있었는데 특별히 어른들 중에 그 도시락 싸운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온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자기 뱃속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자기 입속만 챙기는데 앞장섰던 겁니다. 아니, 설령 어른들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거 내놓은들 이거 누구 코에 붙이고 이게 무슨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의구심이 그들로 하여금 도시락 내놓기를 주저하고 숨기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 아이가 그냥 내놨겠습니까? 아마도 안드레 제자가 혹시 여기 뭐 도시락 가져오면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광고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른들은 알면서도 다 숨기고 이거 내놓은들 무슨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닌데 괜히 나 혼자 희생할 것이 무언가 하고 다 숨겼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저요, 여기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이 있어요 하면서 오병이어를 드렸던 것이죠. 이 아이에게는 단순한 믿음 그리고 순종에 따르는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복잡한 계산이나 조건이 없이 도시락을 내놓았던 이 아이와 같은 그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에 따르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내 것을 내어드리고 나를 비우고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는 일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종의 본능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주머니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주머니는 항상 차고 있어야만, 채워져 있어야만 행복감을 느낍니다.
만약에 주머니가 좀 비거나 부족해지면 우리는 초조해지고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을 체험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그래도 20% 안에 드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통계 나오는 거 보면 우리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못 사는 나라 사람들보다 한국인들의 행복 지수가 매우 낮다, 이렇게 나오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다른 욕망 주머니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욕망의 주머니가 너무 큰 거예요. 이 작은 민족들은 조금만 채워줘도 만족할 줄 아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채워졌는데도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배불러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때를 따라서 유람을 다니고 여행을 다니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부족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욕망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주일도 번지고 그리고 열심히 밤낮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나눈다, 비운다, 내려놓는다 이런 이야기하면 바보 취급당합니다. 세상에서는 오로지 관심사가 채움이에요. 많이 채워놓는 것, 이것이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나의 이 욕망 주머니의 빈 공간을 없이 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배가 고파서 이 배 주머니가 비어서 허기진 배를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면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물론 한순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배고픔의 부족을 채우고 나면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더 맛있는 음식을 보면 또 손이 가고 또 그만 과하게 포식을 하는 이런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저녁 모임에 갔는데 여기 쪽에 샐러드바 딱 먹고 이제 여기에 메인으로 스테이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샐러드바에 먹을 게 너무 많았어요. 해산물, 게다리에다부터 시작해서 전복, 가리비 근데 당연히 이제 체면상 다른 분들하고 갔으니까 한 번만 이렇게 먹고 이제 또 한 번 가서 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딱 샐러드를 먹었는데 그만 스테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또 먹었어요. 그 집에 왔는데 집사람하고 둘이 잠자기 전에 그 샐러드바가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갔어야 되는데 언제 가서 저걸 또 먹노? 두 번 더 갔어야 되는데 참 인간의 욕심이 한이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은요, 일정하게 딱 배가 불러지면 절대 옆에 토끼가 지나가도 사슴이 지나가도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채워졌는데도 배가 터지는 한이 있어도 또 가서 집어넣는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위장이 탈이 나고 그래서 성인병에 노출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억지로 배를 비우기 위해서 손을 넣어서 변기에다가 그 토해내는 거식증 환자들은 그리고 또 집어넣고 또 토해내는 겁니다.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또 사서 고생을 하고 그 산에를 올라가고 돈을 내고 가서 또 뛰고 이러면서 고생 바가지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참 실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욕망의 주머니, 이 밑빠진 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선 카지노에 가면 눈이 뻘개갖고 한탕을 기대하면서 지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탕진합니다. 알거지됩니다. 그리고 찜질방 신세를 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 가면요, 한국인 거지 많습니다. 거기 한국의 교포들이 하루면 마켓 말아먹습니다. 하루면 그 세탁소 말아먹습니다. 20년 동안 피땀 흘려서 그렇게 갈고는 자기의 모든 삶을 순간에 탕진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한국 사람들 보면 일불만 달라고 하면서 그걸로 또 밥을 먹고 또 나가서 그 짓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중독은요, 마누라 팔아먹는다 하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미국 교회에서 그 한번 중독된 분을 봤는데 자기 딸아이의 차를 타고 도박장에 갑니다. 그리고 그거 팔아넘기고 빈손으로 옵니다.
남도 아니고 딸, 자식의 차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 마누라 팔아넘긴다는 말이 맞구나. 오른손을 자릅니다. 왼손을 합니다. 왼손 자릅니다. 발가락으로 합니다. 네, 무서운 거예요, 이 중독이요. 여러분, 채워도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욕망 주머니는 이건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나무로 되어 있으면 어느 선까지 가면 딱 채워지는데 고무는 한없이 늘어나요. 나중에 터져야 결말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야, 비움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나눔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음의 진리를 깨닫고 오늘도 부른 찬송처럼 주 예수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러나 예수님 모신 다음부터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션이라고 하는 가수와 정혜영이라고 하는 영화배우의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8년 됐는데 그들이 총 기부액이 40억에 달한다고 지난주일 날 기사가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김장훈이라고 하는 그 목사의 어머니가 목사의 아들인데 이 가수는 43세에 불과한데 80억의 기부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지금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모으고 모아서 사람들이 못하는 그 억대차를 타고 몇십억 집을 짓고 또 별장을 짓고 모으게 축적하고 있으나 예수를 믿는 연예인들은 자기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드리고 나누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우리들이 여전히 내 것을 드리고 비우고 내려놓는 일에 인색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먼저 내 그릇이 채워진 다음에 남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어느 순간 한 번이 여러분의 삶에 풍족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30대 때는 30대 때로 모자랐고 50대 때는 50대 때로 모자라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인데 지금도 여전히 내가 생각할 때는 모자라게 느껴지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것으로 도우려고 했는데 남는 게 없으니까 못 도우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그것이 적은 것이지만 나누어 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적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드려지고 주님이 축사하시면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적은 것이라고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남은 것 부스러기를 드리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인도의 빈자의 어머니예요. 고아원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가진 돈이 몇 루피 불과 몇십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 고아들을 섬기는 일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테레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테레사와 하나님께 드려진 내가 있고 이 적은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적은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고아원의 사역을 하게 되었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었죠. 여러분,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 가지고 드리기를 주저하면 하나님도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주저하십니다. 내가 먹어야 할 도시락을 선뜻 주님의 손에 내려드렸던 이 아이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비우려면 많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이 우리에게 오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실생활 속에서 있는 것 조금씩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절약한다, 아낀다는 것은 내 욕망을 다스리는 겁니다. 나를 희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무리가 배불리 먹은 후에 남은 12 그 광주리에 해당하는 부스러기들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다 모았어요. 소중한 것들이다. 아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허투루 낭비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말하면 아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아껴야 합니다. 제가 가끔 보면 어느 교회는 성가대 운영비가 1억이다. 나중에 보면 예산이 남으니까 성가대원들 시계 다 하나씩
수고했다고 돌려주고. 그리고 뭐 이런 악기하는 사람들 다 사례비 줘갖고 데려다가 여기다가 해서 그 몇 억을 그런 데다가 쓰는 그런 교회들을 가끔 봅니다. 별로 좋은 일 같지가 않습니다. 교회다 뭐 몇십억짜리 그 파이프 올겐을 한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헌금을 하라 그러고 그 소리 듣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미명 아래 많은 돈들을 투자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낭비를 줄여야 돼요. 낭비라는 것은 영어에서 웨이스트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웨이스트라는 것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무분별한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들을 절제하는 거예요. 낭비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 함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뭐 여러 가지 일, 열정, 그 나를 위해서 쓰면 그 무의미합니다. 자기 만족은 있지만 불행해요. 그것이 잘못하면 허비가 되기 때문이에요. 과소비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지나친 사치를 한다든가 너무 지나치게 필요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자세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순절때가 되면 가장 많이 읽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벌써 몇 주 사이에 몇 번 여러분께 이 말씀을 소개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이게 비우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비우고 달려간다. 비웠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춰서 사람들의 모양으로까지 낮추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게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다 비우고 드리고 내려놓고 주님은 마지막에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기적을 목격한 군중들은 흥분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학정에서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정치는 잘 먹고 살게 해주는 문제를 풀어주는 게 정치입니다. 훌륭한 정치인은 이념으로 정치하는 게 아니고 말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잘 먹고 살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백성들이 볼 때 이런 정치인이 없거든요. 우리를 먹여 살려줄 수 있는 분이 오셨으니까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로마 정부를 전복하는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성경학자들은 그 배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5절 보면 그들이 와서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백성들 사이에서 감지된 것이죠.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가장 위기 순간이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들을 구원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이 땅의 임금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칠 것이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인간적인 생각에 백성들의 인기에 야합하고 요구에 편승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전락할 수도 있었던 위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같은 인간의 교만과 유혹을 다스렸습니다. 정치적인 야망과 어떤 높아지려는 욕망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분들이 있어서 매일 교계 정치에 나가서 혈안이 되어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려면 일반 정치인이 됐어야죠.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 지나친 욕망이 있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재계로 진출하셨어야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의 종이 되었다면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욕심들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같은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 15절 하반절에 보니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산에 갔을까요? 왜 혼자 갔을까요? 제자들도 정신 못 차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도 흥분한 겁니다. 그래, 이분을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을 수 있어서 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도 떨쳐버리고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갔다는 건요,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아버지, 이 욕망을 다스려 주시고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내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켰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것을 계속해서 다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은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눠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만의 이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오고 또 고달플 때마다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 듣고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할 수 있으면 많이 가지고 기왕에 붙잡은 것은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내려놓으면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그리고 비우게 된다고 우리들을 협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움켜쥐고 있는 한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 소년이 자기 뱃속을 챙기려고 그 도시락을 움켜쥐고 있었다면 이런 기적은 나타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비우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올라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우고 다 내려놓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를 이루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만큼 채워주십니다. 아니, 오늘 이 기적의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내려놓은 것 이상으로 채우고 누르고 흔들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내려놓는 것 아니에요. 그거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그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드리고 비우고 내려놓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과다한 욕망을 다스리고 지나친 집착을 던져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욕망이 필요합니다. 집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뜻을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망, 지나친 집착은 항상 병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음식은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러나 지나치게 포식을 하면 그게 나중에 몸의 병을 가져오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망은 두려움의 씨앗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욕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두려움도 같이 자라나게 됩니다. 재벌들은 말합니다. 내가 조그마한 소기업을 할 때는 나름 행복했는데 큰 기업을 하고 문화발식 확장을 하고 해외 지사까지 두고 살다 보니 밤낮 없이 괴로움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시차도 맞지 않는데 일어나가지고 그쪽 상황을 보고받아야 되고 핸드폰을 들고 놀러가서도 계속해서 상황을 보고받아야 되고 욕망이 큰 만큼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왜? 이 욕망은 일종의 허상입니다. 실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욕망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여기 지금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미 뿌리가 없는 꽃이기 때문에 며칠 있으면 이거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운명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욕망은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뿌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젠가 시들어버리고 무너져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욕망은 우리에게 항상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 지나친 집착과 욕망을 다스리고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자유와 평안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예수님에게는 또 한 번의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지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고난의 잔을 회피했다면 예수님은 절대 행복할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주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금방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숨까지 바치기로 결단할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놓아 하는데 나는 여전히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인하여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나 좋은 것만 추구하고 사는 이중생활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서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자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와야 될 이 자리를 거부하고 놀러 나가면 놀지만 불편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서 괴롭지만 주를 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감하게 11조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아니 11조 뛰면 그 다음에 뭐가 남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드리면 자유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육신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의 짐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욕망의 짐을 짊어진 채 가면 굉장히 고달픈 그런 행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노마드라는 말씀,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으신 적 있죠. 노마드는 전통적으로 유목 생활을 해온 몽골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몽골에 가면 이 게르라고 하는 이런 임시 천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목축업으로 생계를 전통적으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항상 더 좋은 장소를 찾아서 떠나다니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게르를 화려하게 견고하게 만들고 저 안에다가 많은 것들을 쌓아놓는 유목민은 없습니다. 왜? 언젠가 여기 근처에 풀 다 뜯어먹으면 또 더 좋은 곳을 향하여 저거 다 조립해가지고 또 떠나는 겁니다. 또 다음 장소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항상 이곳보다는 더 좋은 것이 있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볍게 저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또 그 자리를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기가 좋고 영원히 안주하고 싶어도 어차피 우리는 부르시면 떠나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모든 것 다 놓고 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예비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횡설수설 부끄럽게 가지 말고 지금부터 정리하고 준비하고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행랑을 가볍게 하는 이런 영적인 순례자의 자세들을 갖추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유목민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들게 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멀어져요. 그리고 어쩌면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돈이 많은 부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간에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관심을 갖고 너무 집착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일 취미 활동하려고 하다 보니 교회 못 나와. 세상에 더 많은 데 물질을 쏟아붓다 보니 교회 못 드려. 내가 해야 될 일을 너무 집착하다 보니 주의 일 못해.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 나라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천국 노마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서라 하시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천국민의 삶입니다.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에 고향 땅을 뒤로 한 채 묵묵히 떠났던 것처럼 전적인 순종과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하신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은 바로 천국 노마드민들의 좌우명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건강도 생명도 자식인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교회 앞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청사진을 펼친다고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아버지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의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애쓰고 드림과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최대한 우리들이 지닐 수 있는 많은 욕심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좀 더 모든 것 비우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본받아 비우고 드리고 내려놓는 이 귀한 훈련을 거듭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